미국에서 노예를 팔고 사던 시절 어느 집에 주인의 신임을 받는 조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몇 명의 노예를 더 살려고 조와 함께 노예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조는 유난히 늙고 힘없어 보이는 노예를 보더니 주인한테 그를 사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저 노예는 너무 늙어서 쓸모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내게 짐만 될 것 같다 하면서 거절했지만 사랑하고 신뢰하는 조의 간절한 청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늙은 노예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온 조는 그 늙은 노예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유별나게 보살펴 줬습니다. 그런 조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그를 조용히 불러서 묻습니다. 혹시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아닙니다. 그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원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가 나를 유괴해 노예시장에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노예시장에서 뜻밖의 그를 보는 순간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 신분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생기는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사람들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 옳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심정, 억울한 일, 억울한 인생, 억울한 그 한이 계속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불타오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라면 깨끗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기에 기독교인답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 첫째로 부끄러워하지 말 것이며, 둘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원수를 갚거나 복수를 하려고 나서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기는 방법도 이기는 목적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 21절에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서 서로 사이좋게 살던 두 집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다룹니다. 하루는 이쪽 집 암탉 한 마리가 담장을 뛰어넘어서 저쪽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꼬끼오꼬꼬 하면서 돌아오는데 영락없이 알을 낳고 난 뒤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 집 아이가 저쪽 집 아이에게 달걀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저쪽 집 아이가 이리저리 쳐다보더니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두 아이는 서로 간에 있다거니 없다거니 옥신각신하다가 주먹질까지 하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두 어머니들이 가세를 합니다.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막 격렬하게 싸웁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를 또 합세를 합니다. 두 집이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근데 힘이 모자란 이쪽 집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저쪽 집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한동안 그 집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다가 바람이 휙 돌아버리더니 이쪽 집으로 불이 옮겨 붙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집 모두가 불타버렸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또 다른 원한을 낳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를 친히 갚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주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집 족속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당장 그에게 쫓아 올라가서 목을 베어올까요? 그러자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이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근데 시므이가 솔로몬 왕 때에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시므이를 심판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바로 시므이를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오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록 우리에게 어떤 악행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셔야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아마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시므이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친히 원수를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다면 막 우리는 한 맺힌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억울한데. 오늘 사사로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사랑과 친절을 오히려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가 줄이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 원수를 갚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갖다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잠언의 25장에 나타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옛날 유대인들은 빵을 굽는 화덕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지 않고 다음날 요리를 위해서 항상 약한 불씨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 잿더미 속에 남아있는 그 작은 불씨를 이용해서 다시 불을 펴가지고 빵을 굽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 7장에 보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하지만 이 화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불씨를 아예 꺼트려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엔 머리에다가 화로를 이우고 이웃집을 찾아다니면서 숯불 좀 빌려달라고 구하러 다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연탄을 피던 때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가스나 기름 보일러가 보편화되었습니다만은 옛날에 연탄불을 사용할 때 주부는 연탄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연탄불이 완전히 꺼져버리면 연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번개탄을 사다가 새로 지피든지 아니면 이웃집에 가서 연탄 불을 빌려와야 됐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지금 원수가 화로를 머리에 이고 지금 숯불을 빌리러 온 것을 보면 실수로 화덕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린 겁니다. 근데 그 원수도 관계가 껄끄러우니 웬만해서는 내 집에는 숯불을 빌리러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원수지간이니까. 그런데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는 그 이야기는 그동안 찾아간 모든 이웃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게 분명합니다. 그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평소에 원수지간인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불씨를 빌려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쯤 되면 누구나 원수에게 결정타를 먹일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나도 숯불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 원수는 빵을 구울 수 없고 기약 없이 가족들은 배를 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그 원수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씨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원수가 머리에 이고 온 그 화로에다가 숯불을 차곡차곡 쌓아 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아주 분명합니다.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구명하다 못해서 그 학생을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손 목사님의 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이댔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죽은 그 오빠들의 원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슬프디 슬픈 얼굴을 하고서 하늘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오빠들의 음성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딸들을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얘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학생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신학교를 보내고 자기의 대를 이어서 목사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이런 원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화목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이 절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운다고 해서 내가 원수한테 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강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삶입니다.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보다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악에게 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에게 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원수를 갚는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내가 먼저 원수를 갚으려면 먼저 내 마음이 강팍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막 모질어야 됩니다. 마음이 유순해가지고는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는 막 살기가 등등해야 됩니다. 말도 거칠어야 됩니다. 행동도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도 날카로워져서 밤에는 제대로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화가, 분노가 끌어올라서 복수의 칼을 갈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악에게 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좋아 기뻐 날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악을 악으로 결코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고리 대금업을 하는 전당포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못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긁어 모았습니다. 근데 동네에 좋은 일이 있어도 돈 한 푼 하나 쓰질 않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던 한 청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은 죽여야 돼. 내가 그의 돈을 빼앗아가지고 내가 좋은 일에다 써야 되겠다. 그것을 계속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합리화시키면서 결국에 노파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그 많은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다 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또 스스로 변명을 하려고 해도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결국 그는 노파를 죽였다고 하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일평생 동안 그는 괴로워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을 다스릴 수 있느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참된 승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그러다가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속상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부여잡고 살다가 억울한 일,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선으로 사랑으로 진정한 승리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솔직히 저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용서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보복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하오나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들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긴 모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